자, 오늘 이 본문 속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말세 지말에 바로 이런 교회들이 될 것이다. 성경은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피면서 우리는 무장해야 되겠다. 깨어나야 되겠다. 더욱더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해요. 풍요롭고 편안해지면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하고 더욱 겸손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꾸로 풍요로워지면 잘 나가면 교만해지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네? 여러분, 토마스 칼라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네? 정말 이 말처럼 계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 중에 신앙을 잘 지키다가도 풍요로워지고 이 번영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 한국은 참 지금 잘 삽니다. 월세를 사는 분도 잘 삽니다. 기초수급을 사는 분도 사실 옛날에 비하면 잘 삽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감사 그러시네. 복 받으셨어요? 옛날에 대왕보다도 훨씬 잘 삽니다. 가끔 대왕 얘기하면 세종대왕 얘기하면 진짜 잘 삽니다. 기초수급자도 물론 문화 혜택을 다 누리냐 그런 비교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과거의 문화시설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응? 자,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유럽의 역사를 살피면 과거 유럽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그 거대한 교회당들이 다 그때 지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교회당들이 텅텅 비고 관광명소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네? 온 땅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정복당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도록 깨어나자. 다 서로 쳐다보면서 변화됩시다. 뜨거워집시다. 부흥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깨어나야 돼요. 비행기는 앞으로 나아가야 떠요. 자전거도 페달 밟고 나아가야 돼요. 앞드는 게 아니라 안 넘어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적인 통찰력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는데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상태다. 15절 16절에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는 거죠. 마치 라오디게아의 그 식어진 온천수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갑다는 것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의 상태를 가리켜요. 뜨겁다는 것은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 정체성이 분명한 신앙 상태를 가리키는 것. 또 우리가 수요일 계시록 강의 때는 이걸 새롭게 적용했죠. 말합시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이성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냉철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불신자의 상태, 차가운 상태, 그걸 차갑다고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는 믿는 신자 같은데 실제로는 불신자 같은 상태였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도 말씀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받으심을 믿습니까?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로만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하나님께 안 드리면 그것도 여러분 무신론자인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찾아서 안 돼요. 네?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명목상의 교육이 되면 안 돼요. 이 명목상의 교육은 세상의 향락도 좋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도 좋고 그런 식이에요. 네? 양다리를 거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과 뭘 비교하고 있어요? 재물. 돈은 그렇게 내백했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네. 자,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자기는 신앙생활을 꽤나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 교만과 무지. 17절 같이 있습니다.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 한국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건물이 훌륭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대단하게 보일지라도 이 17절 말씀에 해당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볼 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그러냐? 여러분 틀림없이 이 영역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믿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상은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엉망인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소경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누구보다도 요새 말로 말하면 예배도 잘 드리고, 예? 봉사, 헌신을 비롯해서 전도, 외적인 행동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다 해요. 그러나 너희들은 소경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천국 가는 문을 다 막고 서 있다. 그 정도로 혼났어요. 외식과 위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16절 하반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물은 밍밍해서 뱉어버린다. 네? 저는 커피를 마실 때 뜨겁게도 잘 먹고 차게도 잘 먹고, 그걸 어쩌다 보면 뜨겁게 커피를 뒀다가 미지근해지면 다 식었네 집사람이. 다 식었다 그래요. 그러면 식어서 맛없겠다는 그 말 아니겠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말합니다. 그래도 맛있어. 예, 미지근한 거 잘 먹습니다. 그러나 맛이 예민한 분들은 미지근하면 물도 그렇고 다 이상하죠. 그렇죠? 예,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병균은 뜨거운 음식에서나 얼음같이 찬 음식에서는 번식을 못하고 미적지근한 데서 가장 잘 번식한다고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 온갖 유혹이 들타고 불평하게 되고 마귀가 역사한다. 예? 자, 요즘 한국의 기도원이 어때요?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운영이 안 돼서 우리 강주 기도원도 다 흘렸잖아요. 지금 팔렸다는 거예요. 예? 어떤 기도원은 팔려서 암자로 변한 것도 있다고. 여러분 기도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학생부도 주일학교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예? 여름마다 여름 신경 때릴 때 과거에는 그랬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전도사 때 북 들고 나가면 북 치고 한번 동네 한 바퀴 돌면 아이들 꽉 찼어요. 예? 떡볶이 파티 뭐 한다고 애들 꽉 찼어요. 그래서 안 모여요. 그렇게 왔다고 부모님들이 또 따라갔다고 난리치고, 예? 뭐 그런데 따라가면 안 된다고 난리치고.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예? 자, 수양의 캠프 좋아했어요. 요즘 동네 학원이나 학교에서도 너도 나도 다 여름 캠프를 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굳이 재미가 없다 해요. 예? 그래서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반드시 변하는 말씀이다. 반드시 변하는 성령의 역사다. 정답을 찾아야 돼. 정답을 찾아야 돼. 점점 더 심각해지고 아이들은 재미로 흘러가거든요. 예? 난 그 길을 교회가 따라잡을 수 있게 프로그램은 안 되는 거예요. 더 교회가 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기로 합니다. 자, 철저히 말씀의 비중이 더 늘어나는 예배가 되기로 합니다. 앞으로 저는 프로그램 별로 적용 안 합니다. 더 말씀을 더 강하게.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 뜨거워져야 돼요. 이 말씀 안에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요새는 교회가 가끔 제가 여의도 순복음이 있고 분당의 유수한 교회들이 옆에 있다는 자그마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어야 남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등록한 거 후회 안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셔요? 그렇게 교회들이 있다 해도 세워질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등록하시고 진짜 좋은 곳에 등록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규모로 외적인 걸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반성할 점이 뭐냐면요, 요새 그런 데입니다. 믿는다는 놈들이 저래 뻔뻔하냐? 내일 물들까봐 교회 못 가겠다 그러네. 아니, 이런 말을 들었어야 되겠냐 말이죠. 그 중에는 목자가 들어가면 지푼족하는 사람. 네?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 가자 하면 그랬어요. 아이고, 어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걸어간 것에 발을 디딜 수 있겠어. 여러분, 새벽교회는 전도하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 되기로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오늘 재밌는 거 보고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우리의 현장은 자그마한 것 같아도 수도 셀 수 없는 변화의 역사와 열매가 있었던 현장이에요. 수많은 감동적인 간증이 있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조심할 점이 뭐냐? 매일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예배 드리는구나. 오늘 이 말씀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뭐. 안 돼요.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뜨겁게. 자, 아멘도 뜨겁게. 제가 할렐루야 할 때 다시 한번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일 하신들도 아멘이 엄청 큰데, 그렇죠? 저력 있는데 제일교회 주일 하신들도 잘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뜨겁게, 아멘도 뜨겁게, 찬양도 뜨겁게. 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지요? 체온이 식어갑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손발을 만져보면 갑자기 차가워져요. 시신은 갑자기 차가워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할 때의 뜨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감각이 맹맹해집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 네? 자, 오늘 보면 비롯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것이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너를 책망할 것이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계시록 2장 4절. 차가워지면 안 된다.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를 없애버린다. 교회가 회복됐어요? 없어졌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물론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집안 망치고 영혼도 잃어버리고 자신은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열심을 내잖아요. 네?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분 구원파, 전도관, 예? 안상홍, 주민회, 하여간 여러 이단들 보세요. 또 과거의 히틀러 얼마나 열정 가지고 했어요. 과거의 공산주의 진짜 열정이 있었죠. 예? 바리새인들 대단했죠. 다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 같이 열심히 있는 교회 되기로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수를 보시고 일하시라. 예수님도 수 보시고 일하지 않았어요? 딱 12명 목회하시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가라지였잖아요. 가라지.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누가요? 내가. 자, 얼마나
얼마나 초대교회들이 열심히 모였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 열정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성립교회의 방향대로, 말씀의 방향대로 따라하면 살아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분명히 치유된다. 해결된다.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세우고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단락교회 문 닫아요. 절대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열정. 모든 위대한 예술의 배우에도 그 추진력이 뭐냐? 열정이에요. 모든 장르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모세가 열심히 양을 칠 때 부르셨어요. 다윗도 열심히 아버지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기도원도 열심히 포도 타작을 할 때 부르셨어요. 아모스도 열심히 뽕나무를 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사야도 열심히 밭 갈고 있을 때,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분야에서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되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랬어야 되겠단 말이죠. 네? 아무리 칭찬하려도 칭찬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는 훨씬 큰 교회에 알고 보면 작지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다. 자, 옆에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칭찬만 들읍시다. 할렐루야. 들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정도 수준이에요. 교회 규모가. 얼마든지 칭찬 듣는 교회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이런 교회가 되려면, 이런 성도가 되려면 어찌 해야 되냐? 첫째로 열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14절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잘 나타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더라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제가 말씀을 쭉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을 이제 정리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열정적인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초신자들은 신앙생활에 변화가 참 많아요. 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귀하게 들어요. 말씀에 비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만 믿다가 말씀 앞에 된통 야단 맞고 자기 생각, 자기 자세를 포기합니다. 문제는 누가 문제냐면 대강 믿는 사람. 대강 믿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대강 믿고 대강 예배하고 대강 믿음의 경륜이 있고 대충 아니에요. 응? 직장 30년을 다녀도 항상 똑같은 일년을 반복하는 사람은 승진할 수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네? 뭐가 안 준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위원장, 부역장 이런 타이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열정. 오늘도 사랑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성경을 아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적을 받으면 안 되죠.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면 너무 힘들다고. 그건 바른 지적은 아니지. 가장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목사가.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다 아는데 자기 자신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나를 볼 수 있잖아요. 네?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날마다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듯이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살펴야 돼요. 자, 17절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포인트겠죠. 우리가 다시 불붙기 위해서는,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 때문에 진짜 신바람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단을 해야 돼. 어디서 병들었느냐. 여러분, 육신의 병이 들면은 무조건 약 줘요? 아니에요. 피 검사를 하든지, 엑스레이나 CT, MRI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해야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뭐 눈먼 거 그거 다 영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쉽게 풀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첫째로 여러분, 병들면 식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고 싶은 것이 없어져요. 건강한 사람은 무슨 음식이든지 꿀떡꿀떡 잘 먹습니다. 참 저는 음식이 맛있습니다. 네, 건강해서. 저는 아파도 맛없는 적은 진짜 별로 없었는데, 전에 몸살 되게 앓을 땐 진짜 맛없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아프면 식욕이 없는 거구나 체험을 한번 했는데, 하여간 아픈 사람은 대체적으로 입맛이 없다. 건강한 사람은 찬밥이라도 물에 말아서 또 오이 하나로 고추장에 찍어서 맛있게 먹고, 환자는 진수성찬에서도 짜증을 냅니다. 짠이 싱겁니 트집이 많고 젓가락을 들고 끄적거리니까 요리한 사람한테 욕먹지. 마찬가지로 건강한 성도는 항상 은혜 받는다. 맛있습니까? 오늘 건강한 성도는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아요. 신앙적으로 병들면 말씀이 기름이 짧으니 뭐냐 말이 많아져. 그러나 신앙적으로 건강하면 항상 은혜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병든 사람은 숨이 일정치 못하잖아요. 숨이 조금만 언덕에 올라가도 숨이 차서 못 견뎌합니다. 나중에는 산소 호흡기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병든 신자는 호흡이 문제다. 이게 호흡이 뭐죠?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강한 영권을 얻으십시오. 내가 교회에 자주 못 나올 상황이라면 집에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또 생활 속에서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네. 자꾸 생활 속에서 성령님과 대화하고 의탁하고, 또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도 사용하세요. 다 같이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병이 치유될지어다. 열이 내릴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썩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건 생활 속에서도 마음속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생활 속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차를 몰고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당연히 또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네? 자, 병든 사람은 잘 웃습니까? 짜증을 냅니까? 병든 사람은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번 웃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웃음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냐. 네?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게 그거죠. 웃음 요법이라는 게, 우리 몸은 웃기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웃되 아주 확장돼서 하고 웃으려고 해라. 그래도 긴장한 효과가 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보약을 많이 먹더라도 찡그리고 살면 병들 수밖에 없다. 주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막 병든 교회는요, 기쁨이 없어. 맨날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예? 천국 가도 그럴 거예요. 천국 가도 제 놈이 많이 주고 나는 적게주라. 천국 가서도 불편할 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 활동하거나 일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약해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건강하면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든 박해가 오든 어떤 유혹이 오든지 담대함으로 넘어갑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말씀 먹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럼 담대함이 생깁니다. 다 도망갔던 비겁한 제자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나갑니다. 이 지역의 전도 형태를 보니까 한 교회에서는 티슈 전도지하고 복음 전도지를 이렇게 이 거리에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나눠줘요. 또 한 군데는 이 커피라든가 이런 차를 준비해서 학생들,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주면서 전도지를 줘요. 지금 이제 우리는 배포전도, 이웃사랑잔치 전도 시작했는데 이제 여러분 중에 직장 다녀와서도 이제 어느 때는 감동이 되시고 2-3시간 이 앞자리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앞자리에서 우리 전도 선물하고 전도지를 2-3시간만 나눠줘도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시킬까봐 아멘을 잘 나오고. 여러분, 거기서 뭐 이렇게 뿌려왔자 뭐 열매가 있겠어? 아니요. 여기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요, 너 참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보내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죠.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이 영육 간의 은혜, 치유, 능력 체험하는 최고로 먼저 체험하는 비결이 뭐냐? 전도 현장 가는 거예요. 평상시는 여러분을 주보를 2장 나눠드렸는데 2개월에 3개월에 한 번씩 한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방향인데 여러분 주보도 주면서 사랑으로 먼저 기도하면서 섬기고 교제하다가 그 심령의 상태에 따라 복음 전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오다 보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동력이 뭐냐? 담대한 믿음이에요. 초대 교인들이 은혜 받으니까는 사자가 자신을 잡아먹으려 와도 담대했어요. 불에 타죽는 상황이 생겨도 담대했어요.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담대하게 하셨어요. 응? 건강한 신앙을 다 같이 합시다. 사랑이 넘친다. 사랑이 뜨거워진다. 은혜 떨어지면 나밖에 몰라. 제자들도 그랬어요.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 심각한 말씀 현장에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것만 생각했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네? 성령이 임하니까 너는 내 것 내 것이 없었어. 네? 은혜의 불이 꺼지면 교회도 지옥이 되시죠. 사랑하면 가정이 천국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뭘 해주나 그거 생각하면 그 마음 자체가 흘러가 버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여러분 사랑합시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사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그곳이 천국이 돼요. 네? 자, 또 여러분 신앙적으로 건강하면은 나를 돌아보는 근심이 있어요. 근심은 뭐냐? 자제력입니다. 자제력.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네? 자기의 습관, 자기의 혈기, 네? 그것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자제가 없으면 복종시키는 게 없으면 끝없이 신경질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의 불이 약해지면은요, 이래서 안 된다 하면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네?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방종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뜨거워지자. 20절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참, 마을볼은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러 이렇게 들어와요. 전에 교회는 원래 마을볼 집도 있고 그랬었는데, 아니 여기는 마을볼이 있을 때도 아닌데 들어와가지고 돌아다니는. 자, 여러분 뜨거워지려면 말씀 먹으세요. 말씀을 먹다 보면 뜨거워지. 이게 진짜입니다. 말씀 보여잡고 기도하세요. 나시마리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뜨거워졌어요. 네? 자, 여러분 미국의 하강암 벽으로 해서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 형상에 조각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누구냐면 워싱턴, 제퍼슨, 링컨, 그리고 루스벨트입니다. 네? 자, 그런데 다 말씀의 사람이에요. 조지 워싱턴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했어요. 또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있는 나라라 했어요.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주일 학생들 뭐라고? 성경. 할렐루야. 루스벨트는 어떤 방면에서 일하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로 하면 성경을 묵상하라. 성경을 묵상하라. 트루먼 대통령한테 아이들이 물었어요. 우리만 할 때 대통령 아저씨 뭐 하셨어요? 반장했어요? 그랬어요. 아니다. 나도 너희만 할 때는 볼품이 없었단다. 운동도 못하고 안경을 벗으면 책도 보지 못했단다. 그럼 어떻게 대통령 됐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뒤에서 밀어주신 하나님의 힘을 믿었지. 나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굳게 믿었단다. 그리고 일단 믿기 시작하면 밀고 나가단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매일매일 점검해서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알면은 평강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분은 첫째로 이걸 말하셨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신바람 난다. 다 같이 봅시다.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한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술주쟁이 뱅이가 자기 친구에게 아내 자랑을 했어요. 자기 아내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아무리 밤중에 밥을 차려오라 하거나 술을 차려오라고 해도 짜증을 안 부린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럴 리가? 요새 참 그런 아내 드물죠? 네? 요새 그냥 그 군기를 다 잡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경처가 진처가 그런다 그러죠. 사모님 얘기를 하면 놀랜다 떤다 그런 시대인데 그런다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들이 불시에 그 집을 찾아갑니다. 남편과 술을 늦게까지 마셨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남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친구들을 우르르 몰고 들어갔습니다. 밥가수를 차려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아내의 얼굴빛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계속 밝은 얼굴로 차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런 못된 명령도 그렇게 잘 들어주십니까? 아내가 대답합니다. 예, 내 남편과 나는 결혼할 때는 다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남편이 죽는다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은 인생인데, 남은 여생인데 최대한 잘해줘야 되겠다. 나만 천국 가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최대한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말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말에 누가 은혜 받아갔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은혜 받아가지고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은 성령의 푸른 쇳더리 같은 마음도 녹여요. 나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우리 삽입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뜨거워지시고 무장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